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예전에 이제 이사하는 일이 생겼대요.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사하기를 얼마 앞두고 교회 에어컨이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그 에어컨이 고장 나서 이제 성도들하고 회의하면서 이 에어컨을 새로 사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떡하겠어요? 반대하겠죠. 아니 우리 얼마 안 있으면 이사 가는데 굳이 에어컨을 새로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록 우리가 여기서 이사를 가지만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안 이곳을 잘 사용해야 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사 가면 다른 교회가 또 이사를 들어올 텐데 그 교회가 계속해서 이 장소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마련해 놓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 이해관계로는 이해가 안 되죠. 어차피 이사 갈 거 그냥 적당히 이제 뭐 놔두고 살자. 그냥 적당히 고쳐가며 살자.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요.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나라도 그랬을 텐데. 어차피 이사 갈 거 그냥 망가지면 망가진 대로 놓고 나는 이제 가면 끝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사람을 또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무엇을 하더라도 마지막까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또 다음 사람을 위해 잘 준비해 놓고 떠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그러해요. 1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어느 정도로 그냥 노인이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다윗이 그 인생이 거의 다 끝나갈 그때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왕으로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되어진 거죠. 그 마지막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가장 먼저 한 건 뭐예요?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동그라미 1 해볼까요? 가장 먼저는 그 다음 왕을 세웠어요. 그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고 왕으로서의 그 자질을 본다면 다른 아들들에게도 충분한 자질이 있었지만 다윗이 왜 솔로몬을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을 택하시고 솔로몬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 약속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을 것이고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죠.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 그 약속을 따라서 솔로몬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왜 솔로몬이냐? 이 솔로몬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 되어질 이 솔로몬을 세워라.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약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을 세운다는 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세우는 것과 같아요. 다윗이 다른 자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평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만한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왕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이 될 때 가장 복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래요?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해요. 동그라미 2 해볼까요? 레위 사람을 30세 이상으로 계수한다라는 건 뭐예요?
30세 이상인 레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계수한다라는 말이 앞에서도 나왔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그래서 7만 명이 죽는 그런 징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계수를 했어요. 그러나 앞에서 계수한 것과 뒤에서 계수한 게 달라요. 앞에서 계수한 건 어떤 사람들을 계수했어요? 칼을 뺄 만한 자. 그게 뭘 의미해요?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그러니까 자기의 군사력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군사력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 또 내 군사력을 의지하기 위해 그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는 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를 계수해요? 레위 사람을 계수해요. 레위 사람들을 왜 계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가운데 무슨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계수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성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노년에 자기가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되었고 이제 그냥 노년에 손자들 보며 그냥 여유롭게 지낼 만한 그때에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레위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개편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세워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내면이에요. 그것을 성전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아도 성전에서 예배할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어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자들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까지 힘써 행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그것을 준비하고 마련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편하게 그 여생을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23장부터 26장까지가 레위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조직적으로 잘 준비시키고 조직을 마련하고 개편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27장 한 장만이 행정 조직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나라가 어떻게 잘 유지될까 행정 조직이 중요해 보이지만 다윗은 예배하는 자들을 조직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은혜를 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말하죠. 예배의 장소를 묻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 있다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은 장소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여인은 장소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께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세요? 예배하는 자.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고 아버지께서도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예배하는 자를 찾지 예배하는 장소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느냐, 예배하는 자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의 결론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예배자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특별히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자로 온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도록 이 레위인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제 넘기면서 그 모든 것을 넘기면서 알아서 해라 이럴 수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이 레위인들을 예배자로 준비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예배하는 건 아니죠.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 예배하는 자가 되어 레위인들처럼 모든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며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배자가 되는 것으로 준비되어질 때 그 어떤 성전보다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은 못 지어도 예배자들은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인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도 있지만 공식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가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건 뭔가 막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욕심이 나를 이끌었죠. 욕심대로 했지만 성령이 나를 통제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지는 게 진정한 예배자예요. 다윗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 구약 시대에는 레위인들을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웠지만 오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다윗처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게 맡겨진 기한이 다하는 날까지 힘써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며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를 끝까지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시작은 거창하지만 끝날 때는 흐지부지 돼요.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흐지부지해지죠. 그러나 다윗이 마지막까지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의 시작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말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마지막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끝났다고 축도하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축도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예배 한 시간을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맡겨졌든지 내가 그것을 맡은 때까지는 마지막 그 날, 마지막 그 시, 마지막 그 1분 1초까지 우리는 충성되이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힘을 위해 인구조사를 하며 계수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을 준비하기 위해 계수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순적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계수해 보니까 몇 명이었대요? 3절에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이었더라. 38,000명의 숫자가 계수가 되어져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성전에서 잘 예배해라 이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맡기죠. 그래서 그 중에서 4절에 보면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 24,000명은 성전의 일들을 돌보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것을 돕고 여러 성전의 기구들을 관리하고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진설병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마련하는 그런 일들, 그 레위인의 가장 기본된 일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24,000명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으로 세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하고 또 이 레위인들이 영적인 문제들은 또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과 관련된 것을 재판할 수 있도록 6,000명을 세워요. 그래서 이 6,000명은 레위인들에게 주었던 여러 가지 48개의 성읍이 있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속에서 관원과 재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 다음에 4,000명은 문지기였다. 이 역대기에 보면 레위인들 가운데 특별히 누구를 집중하냐면 이 문지기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문지기에 대한 게 계속 언급이 되어져요. 우리가 보기에는 문지기는 그다지 중요한 일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이 역대기가 문지기를 너무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이 문지기는 단순히 그냥 문만 열고 닫고 문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그 문을 지키면서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불의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사람뿐만 아니라 불의한 물건 그리고 어떤 불의한 재물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입구를 잘 지켜서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때에 이 성전에서 뭐가 있었어요? 재물을 파는 자들, 돈을 바꾸어 주는 자들, 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문지기들이 문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아주 중차대한 일,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지기지만 그냥 보초 서는 경비병, 아파트에 그 경비 일을 하시는 분들 그 정도로만 여겨지지만 이 성전에서는 그 경비의 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너무 중차대한 일이 되어지고 그러나 그 사명감이 없으면 그냥 문 앞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지든지 내가 사명감으로 감당하면 너무 중차대한 일이 돼요. 아주 하찮은 일들도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 너무 중요한 일이 돼요. 사명감이 없이 하면 아무리 중요한 일도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이 목사라는 직분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명감이 있는 목사는 너무 중요해요. 사명감이 없는 목사가 되어지면 그분은 아무리 매일 설교를 해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주보 한 장 접는 일, 이게 너무 하찮아 보이지만 사명감으로 그것을 감당하면 이게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라고 전도지를 나눠줬대요. 이게 이제 부담감이 되니까 이거 전도지를 어떡하나, 어디다가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을 어디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보는 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붕어빵 장사가
웬 좋은 종이가 그냥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붕어빵을 포장해주는 포장지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붕어빵을 막 나눠줬는데 누군가 그 붕어빵을 본 사람이 이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걸 가지고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왔냐 물어보니까 붕어빵을 사 먹었는데 그 붕어빵 종이가 교회 전도지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보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지 하나도 그냥 버려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전도지 하나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 그것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무심코 남의 우편함에 꽂아놓은 전도지 하나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이 전도지를 사명감을 갖고 거기다 버린 건 아니었지만 그게 사명감으로 감당하는 일들이었다면 더 값지게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 한 장, 주보 한 장 우리가 허투루 감당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사명이 있는 자가 되면 우리가 버린 것 같은 종이 한 장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4,000명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찬송하는 자로 찬양대로 4,000명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각자 맡은 일들이 있게 하는 거죠. 그냥 뭉뚱그려서 너희는 성전에서 일해라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이제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 관원과 재판관, 문지기, 찬양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자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각자 맡아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모두가 다 똑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게 중요하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각자의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온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강조하듯이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면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냐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은 내 사명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내게 주신 직분, 위치에 맞게 살아가느냐 그러면 그것 자체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일들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먼저 이 24,000명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게 이제 7절부터 24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 24,000명을 그냥 24,000명 감당해라 이게 아니라 이 24,000명을 가지고 6절에 보면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말이에요. 각 반으로 나누었다. 우리 어린이들 학교 가면 1반, 2반, 3반, 4반 있죠. 이런 것처럼 반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몇 개의 반으로 나누냐면 24개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이 3명이 있었죠.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래서 이 게르손에게서 이 게르손 자손 가운데 이제 7절부터 11절이 게르손 자손들을 나눈 건데 이 게르손 자손이 10반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핫 자손에 대해서 12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9개 반이 세워지고요.
무라리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5반이 나눠져요. 그 후손의 숫자만큼 지금 아마 게르손 자손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10개 반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그앗 자손이 많았기에 그들이 9개 반,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이 많았기에 5개 반, 이렇게 해가지고 24반을 나눠요. 24반이 돌아가면서 성전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4,000명이 24반으로 나눴으니까 한 반당 몇 명이에요? 1000명이잖아요. 1000명. 한 반이 1000명이 되는 거예요. 1000명이 성전 구석구석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구는 성전의 기구를 씻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구는 재물을 여러 가지 씻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설병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기구를 옮기는 자도 있고 해서 이 1000명이 구석구석에서 성전의 일을 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4반이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반씩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면 1년에 며칠이나 한 반이 성전에서 일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청라 영천교회가 이제 11반이 됐어요. 11반. 11반 차례가 되어지면 이 11반이 가서 성전에서 며칠이나 1년에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4반이 돌아가니까 그러면 한 달에 2반이 돌아가는 거예요. 한 보름 정도 일하는 거예요. 1년 가운데 고작 보름만 성전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야, 그거 진짜 땡 잡았다. 1년 내내 놀다가 15일만 성전 가서 일하면 되는구나. 성전 가서 15일 일하고 1년 내내 놀고. 우리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는 15일밖에 일을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15일을 위해 1년 내내 준비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목사가 24반이 있어. 24명이 있어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한 명당 1년에 15일만 설교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매일 새벽 예배 설교하고 이러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이겠지만 24명이 고작 1년에 15일밖에 설교를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값어치 있고, 그래서 그 15일을 감당하기 위해 1년 내내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람이 적을 때는 의무감이 들지만 사람이 많을 때는 그 속에서 내가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죠. 한번 반주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2주밖에 반주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은사가 있고 연주할 수 있는 은사가 있지만 고작 1년에 2주밖에 반주하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처럼 이들에게는 그 15일이 은혜였어요. 정말 주님이 주신 값진 기회였고 쓰임받는 것 자체가 감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한다는 것이 이런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서 기도 순서가 너무 자주 돌아오시죠.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에 약간의 불평이 좀 있으시죠.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교인이 많으면 그 한 번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자주 돌아와서 우리가 부담감이 되지만, 그러나 지금 기회 주실 때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그 기회마저도 걷어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많이 하니까 힘들어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그 목사님들이 주변 교회들을 배회해요. 설교할 데가 없어서 설교 한번 시켜달라고. 우리 교회도 초창기 때 은퇴한 목사님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 분이 새벽 예배를 묵묵히 나오시더니 하루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설교 한번 하게 해주면 안 될까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켜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설교하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기회 될 때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설교해야 되니까 부담스럽고 때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기회 주실 때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게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기회 주셨다는 것, 교회가 작아서 할 일이 많다가 아니라 할 일이 많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뭐라도 더 감당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면 정말 다윗보다 더 훌륭하게 준비되어지는 예배자들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의 후손 가운데 이제 10반을 말해주는데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이것만 표시하면 돼요. 8절에 보면 여히엘 나오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름이고 그 다음이 세단 2, 그 다음에 요엘 3,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슬로밋 4, 하시엘 5, 하란 6,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야핫 7, 시나 8, 여우수 9, 브리아 10, 이렇게 해서 게르손 자손 가운데 10개 반이 조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그앗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그 반들을 말하지 않아요. 이제 내일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그앗의 후손 가운데는 특별한 인물이 둘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죠. 그래서 이 아론의 후손들은 이렇게 그냥 레위인이 아니라 레위인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누구로 구별이 돼요?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 심히 거룩한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인 가운데 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성전의 일들을 돌보고 또 문지기 역할을 하고 찬양대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이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섬기며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며 성소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더라. 축복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일들 너무나 귀했어요. 그리고 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이 제사장들도 이제 오늘 3장이지만 24장에 넘어가면 이 제사장들도 24반으로 나눠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더한 게 뭐냐면 24반으로 나눠서 자기 차례가 돼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 성소 안에 들어갈 자들은 또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반 차례가 되어서 성소 안에 이제 이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도 성소 안에 들어갈 자들은 특별히 또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기회가 아주 희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매 주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의무감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토록 바랬고 제사장들은 그토록 원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간절히 그 주님 앞에 한번 나가는 걸 사모했어요. 그처럼 오늘 우리는 이제 매 주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셨기에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되어서 주님이 찾고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어느 때부턴가 식상해져 가고 의무감으로 되어져 가는 그런 변질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시대에 레위인들이 성전에 나가는 것이 그 기회가 얼마나 없었고 또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 백성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되어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이끌어 갔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세우고 레위인들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계와 열방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먼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 기회, 이 은혜를 통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